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아기 예수 탄생하심의 기쁨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전환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나 또 이렇게 같이 친구끼리 대화하다가 분명히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다른 생각하거나 아니면 같은 이야기 갖고 다른 추억을 갖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또 희한하게 대화가 돼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 하면서 이 맞장구가 쳐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보다 같은 말을 가지고 아니면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해석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딱 그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프리젠트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프리젠트인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라고 하는 뜻이 이 프리젠트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현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단어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선물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을 그런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실은 이제 영어의 기반이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해서 현재를 잘 살아가자라고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탄절 하면 아이들에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선물이겠죠. 우리는 산타라기보다는 그냥 선물이 낫겠습니다. 그죠? 선물.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린이날보다도 더 갖고 싶은 거, 또 해보고 싶은 것들은 이 성탄절에 받고 싶어 하죠. 그럼 반대로 부모님들, 또 어른들은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쉬는 날, 연휴, 연말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데이트하는 날이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 데이트 사랑에 관한 얘기들을 들으면 이렇게 전혀 옛날 생각도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연인들은 성탄절 하면 데이트하는 날, 뭔가 좋은 데를 가는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와도 어린아이는 선물 받는 날, 어른들은 쉬는 날,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날, 좋은 곳에 가는 여행하는 날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 이렇게 나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이 상황 판단을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바른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할까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또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입장에 따라서만 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또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입장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최근 한국 사회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의 해석이 달랐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두 입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한 입장은 동방박사의 입장이고 하나는 헤롯 왕과 신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AD 1년이죠. 이제 이 탄생의 소식에 지금 이스라엘과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지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회의 주인이 바로 다스리는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이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것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물었겠죠. 베들레헴이 어디냐? 동방에서 왔으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이 어디고 이제 큰 별이 어두울 때 보이니까 밝을 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도착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동방 박사가 잘 모르니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야, 이제 이때 이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지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는 사실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학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나면 뭔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예언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그것을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동네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이 동네에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나신 왕, 유대인의 왕,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큰 별을 보고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베들레헴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다니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 다스리는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헤롯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있는데 지금 왕이 태어난다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났다면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쿠데타나 반역이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 소식을 지금 누가 전했다고 했죠? 동방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란 지역, 지금 이 페르시아 지역의 가장 어떤 이 뛰어난 학식과 또 과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세 사람만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이 대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야, 저 사람들 뭐야? 이런 이야기들이, 눈빛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가정 가운데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동네를 다스렸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듣고 마음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신하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모으냐면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 즉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는 거죠. 분명히 맨 처음에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진짠지 가짠지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진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기억해서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박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다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 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그 말씀을 사모한 자라고 우리가 유추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 소식을 전혀 모르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해요. 어떤 부류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동방박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별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어요. 헤롯 왕은 이 말씀이 뭔지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반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는 미가서 말씀에 있었습니다라고 읊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세 사람의 부류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별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 그리고 전혀 모르는 헤롯 왕,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웠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어떻게 될까요? 다 달라요. 같은 현상, 즉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헤롯이 묻습니다. 야, 그 큰 별이 어디서 나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세하게 그 과정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태어나신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이렇게 궁금한 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이 왕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누가 태어나는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베들레헴에게 이 동방박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헤롯이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사실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 태어난 유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끔찍한 계획을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동방박사를 보내서 찾으려고 하는 의도는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나 말고 진짜 왕이 태어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죽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을 동네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헤롯 왕이 예전부터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던 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찾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얘기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소식을 같이 들었는데 이들은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선 그들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는 마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구나, 내 복된 소식이구나,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내 기쁨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 왕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왕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박사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자,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어 갔습니다.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머물러서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반응을 말씀드렸어요. 헤롯 왕은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동방 박사는 결론에 왔습니다. 큰 별이 이제 도착했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을 딱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곳에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큰 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동방 박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신지, 그리고 정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참 갈라지고 양극단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자기 입장, 돈이 되면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답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는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별을 보니까 이게 맞은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연구했고 들었던 큰 별이 아기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믿고 기뻐한 것이죠. 자, 설렌 것이죠. 자, 근데 이 설레는 마음은 달라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누군가는 선물을 바라고, 누군가는 여행을 바라고, 누군가는 쉬는 날을 바라는 그 기쁜 마음이 클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어떻게 설렐까요?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가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축하한 것이죠. 생일날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기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 박사는 그 당시 지역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들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시중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니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아기께 뭘 합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마음이 들고 선한 마음이 들면 내가 모든 있는 것들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아끼지 않죠.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들거나 어려운 마음이 들고 괴로우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예 하고 싶지 않지. 그냥 모른 척 해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우면 그냥 절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심을 딱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절로 엎드렸죠.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신들이 갖고 왔던 최고의 예물로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드렸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바친 그 예물의 모습이 참 기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의 성탄절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과 이 귀한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누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적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여행도 가고 좋습니다. 다 누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제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인은 누구를 경배했기 때문에 가능할까라고 볼까요? 저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뭔가 믿음의 뜨거움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누구 앞에 경배해야 될까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돼요. 나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어떤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적으로 아니면 욕심이 있었다면 헤롯 왕에게 어떤 거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알려주면 헤롯 왕에게 뭐 돈을 요구하거나 뭔가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아기 예수님을 보니 이들의 마음이 꿈을 통하여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바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 일은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나 우리 앞에 다른 왕이 있거나 다른 계산이 있거든 그 모든 계산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성공이, 돈이, 어떤 인정받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왕이 아니라 온전히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쫓아가 순수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온전히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탄의 기쁨의 이 연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힘차게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고 우리 주변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우리 동네에 구세주 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엎드려 절하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눌 때 우리 가족이면 또 동성이면 우리 꼭 껴안아주며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또 이성이라면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동성이면 좀 안아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성가대는 다음 찬양 안 하고 인사하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올해 수고하고 애쓴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 지금 뭐 성가대 교회 소식 하나 더 강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인간적인 앞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깨어져 있는 모든 상처와 마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